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봄이 80년 3월 14일입니다. 7별의 대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또한 드러낸 거 가지고 짐승을 이겼다고 하면서 계시록 10장의 책도 먹었다. 12장의 남자아이다. 또 계시록 19장의 백마라고 하면서 6번의 이일과 이일후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때와 법을 어겼습니다. 예.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의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불법자가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6번의 이일과 이일후가 있다라고 또한 알고 있었고 책자에도 진상투 344페이지라든가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80년 3월 14일 7별의 대도멸망 사건은 계시록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4장 1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의 사건 가지고 전장에 맞췄습니다. 7별의 사건을 계시록 6장에다가도 맞췄고 또한 8장 9장에도 맞췄고 11장 12장 13장에다가도 맞추면서 7별의 대도멸망에다 계시록 전장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다고 신천지 총회장도 그렇게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분명히 책자에 그렇게 잘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계시록 전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내가 전장을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전장을 보고 들었으면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지 되는데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는 이 노정 순리에 따라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불법한 야곱, 강교한 야곱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예정 속에 이 강교한 야곱이 나왔습니다. 이 강교한 야곱이 나올 때는 에서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또 아무 데서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 소생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으로 7별을 붙드시고 촛대사위에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영적으로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됩니다. 또 6기에는 7별의 이 실상이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7별의 이 실상,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긴 자 야곱이 아니라 신천지 총회장은 이긴 자 야곱이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될 수 없죠? 때와 법을 변개했기 때문에 또 이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강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계시록 5장 6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7뿔을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만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만든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계시록을 야곱만큼 그렇게 열심히 본 자가 없었습니다.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간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또한 알고 있고 또한 간교한 야곱에게 때에 따른 그 비유 기사를 야곱에게 허락하셔서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교한 이 야곱,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도 또한 주님께서 어린 양이 택하고 쓰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에서는 2가지 죄에 걸렸기 때문에 끝났고 이 야곱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렇게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죄와 허물을 촉구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영계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향과 긍대절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5장 8절의 이 향과 이 긍대절의 역사는 반드시 7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장 6절에 7뿔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은 불법한 야곱이다. 그래서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또한 5장 8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과 이 긍대절의 이 역사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는 불법에서 죄에서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만이 죄와 불법에서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의 역사가 성하기 때문에 죄와 불법에서 사함받는 그 길을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도 새언약을 증거했습니다. 그들도 새언약을 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언약을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고 우리 또한 새언약교회도 우리가 새언약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증거한 새언약에 대한 증거와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증거한 이 새언약을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증거가 참인지 또한 거짓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면은 계시록 4장에 어떤 영이 함께 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5장 8절에 우리 새언약교회는 네 생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은 에스겔 10장, 에스겔 1장에서도 보면은 내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바퀴는 육계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바퀴, 그룹과 그 바퀴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제 실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면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면서 이제 그룹과 바퀴, 내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최초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고문고 소리가 들리게 되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인때는 사건 전에 이렇게 새 노래 부르는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육계에서 실상으로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샀다 하면은 새언약 한 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새언약 한 자가, 새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곧 새언약의 말씀이요, 새언약의 말씀이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이 곧 새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언약의 말씀의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 한 자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 한 자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이 새언약을 한 자가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새언약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자기 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새언약 교회는 그 피를 뽑아준 실상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5cc 주사기를 가지고 5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서 십자가를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면은 곧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과 피다, 어린 양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가르칠 때는 비유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린 곳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새언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발전사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발전사 49페이지에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이렇게 새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십자가 그려서 여기에다가 사인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새언약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을 또 들어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은 새 언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짐승과 같다. 그래서 첫 언약을 짐승의 피로 세운 것처럼 육의 피로 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한 것은 짐승의 피로 했다. 짐승의 피로 언약한 것은 곧 첫 언약이다.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새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해야만이 불이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네, 때가 이름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하시는 것은 6월절 전날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언제?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먹지 못했다는 거죠? 네,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땅에 붙지 않았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지 않았어요. 또 안타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했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이 6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먹지 않겠다. 그럼 6월절 날 뭘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유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유월하기 위해서는 양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집은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표적이 되어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해 줬습니다.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했죠. 희생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른 자만이 유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룰 때 유월절 양식 먹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예언을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잔을 살해하시고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포도주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양식 못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식 못 먹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먼저 오시게 되는 거죠. 예,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것은 장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막을 통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백성은 언약을 해야지 돼요. 언약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심판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또 종교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수 때는 곧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며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도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백성은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은 언약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새 언약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새 언약도 지금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우리 새 언약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에서는 첫 언약은 39권 구약이다. 또 새 언약은 신약 27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27권 안에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약속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 6월절 양식 먹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도 AD 313년까지 갔었죠? AD 313년까지. 그래서 그때에도 온전하게 새 언약 한 자와 그냥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자와 나눠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유월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 유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떡을 또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기념하는 게 맞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알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간과 무설주에 바르는 자가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유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이 잔이 곧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도 비유를 가리키면서도 못 깨달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히브리서 8장 우리가 7절에서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허물했다는 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세우셨어요.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날 후에 세우신 이 언약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그날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리라. 새 언약은 곧 이것이니,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하게 되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다 알게 되고 내가 저희 불의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불법의 역사가 먼저 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만 하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새 언약을 주님께서 열어놓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는 무엇을 새겨라고 했어요? 묵시를 새겨라. 묵시가 곧 계시의 말씀이에요.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곧 이 계시의 말씀이 곧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도 그 구절들은 신천지에서도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배도 쓰지 말고 먹으로도 쓰지 말고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라 했습니다. 육의 신비에 기록해야만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새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새언약 환자가 새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새언약의 일꾼으로 사역을 한 자가 있고 오늘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이 법이 곧 묵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그렇게 하면 불의 불법을 다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으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피공로 입은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이것이 6월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6월절을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6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에 속한 저 애굽인을 치실 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영원히 온전케 되는 역사는 곧 뭐 해야지 된다?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만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날 후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면은 저희 죄와 불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6월절 양식을 먹을 것을 이미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600년 전에도 누가 예언해놨어요? 누가 예언해놨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예언해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죄와 불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 하느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졌느냐?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되고 6월절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에는 그들과 첫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언약을 세운다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초림 때 다 안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도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저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네. 먼저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어떤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오순절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120문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못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만찬식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은 거 다시 먹지 아니한다. 6월절 양식 먹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오순절 성령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고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그래서 그 증거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온전하게 새 언약해서 성령 받아서 다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을 듣고 증거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다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때 6월절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들도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요? 땅끝까지. 그래서 이 땅끝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 모퉁이의 나라에 예수님이 머릿돌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우리나라가 땅끝 모퉁이 나라예요. 머릿돌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과천 막계리에 일곱 별의 역사가 실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곱 별들을 누가 붙들고 일어나가셨어요? 어린 양이, 인자 같은 이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고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만이 입맞는 자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심령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셨는데 일곱 별들에게 말씀을 다 허락하셨느냐?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 비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한 야곱처럼 비유를 아주 체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데는 지구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비유비사를 어린 양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비사를 잘 가르치지만은 두 가지는 못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피로 새 언약 했다고 하는 것은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새 언약 한 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육의 자녀죠? 그래서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예, 첫 언약에 속했다. 그들이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금대접,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끔 되어 있죠. 이 생명나무 가시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알파와 오메가를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파와 오메가를. 그래서 내생물과 금대접, 영계에는 대언의 영이 내생물이죠. 육계에는 또 대언자가, 육계의 사역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내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만 하면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새 언약한 자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피로 지금 첫 언약을 이루고 있는 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피로 이 새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만이 불의 불법에서 사함을 받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유월한 자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식을 먹는 자가 곧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도 AD 313년에 끝나게 되었고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때 계시의 말씀이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인자 같은 이가 오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1966년 3월 14일 계시의 말씀을 7별들을 통해서 열시기 위해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 7 촛대의 영들을 붙들고 성령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장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이 장막의 백성은 오늘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그 새 언약이다. 지금 초보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 27권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약 27권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만 증거하고 있지, 신약 27권 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다시 이룰 말씀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말씀이 대표적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 새 언약을 왜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온 천하를 용의 정체를 보니까 용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는데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옛뱀이 오늘날에도 등장하는 거죠.
6천년 동안 역사하는 거예요. 6천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그 용이 12장 하늘에까지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함이라. 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을 맞게 되면 영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뱀의 말에 그 게임에 넘어갔고 7별들도 그 뱀의 말에 그 게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는 그 뱀의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진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되어 있죠. 네, 허리띠를 띄어야지 돼요. 전장에 나갈 준비를 완전 무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네, 출애굽기 12장은 그림자의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지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돼요. 성령의 검도 가져야지 되고 구원의 투구도 가져야지 되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만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네, 이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죠? 네. 네,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오늘날에 마태 24장에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다라도 미혹하는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단 묶는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고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상과 군대제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이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죠? 우리 세원학교에서 처음으로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은 불법한 야곱이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미 서 목사님은 25년 전에 증거하고 나오셨지만은 이제 전 세계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 첫 장막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하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었다고 또 거짓말하고 21장 1절에 산에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했고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또 거짓말했죠. 예. 그래서 거짓말한 이 강교한 야곱, 이 야곱을 6장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고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너희는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계시록 14장 5절에 새 언약하는 목적은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새 언약하라고 하신 거예요.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야만이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고 달달달 외우는 거하고 깨닫고 묵시의 말씀을 새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이 이 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미혹받지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각인에게 증거한다고 했죠. 예. 반드시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고 이것들 외에 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 못 들어간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80년 3월 14일에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한 사건 깨달은 거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6장에 흰말도 되고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7별이라고 했죠? 7별들은 이미 4장 1절에서 끝났어요. 7별로 역사하다가 7별들은 떨어졌어요. 이미 80년 3월 14일 날 장막교회가 이삭중앙 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뀌었죠? 타인의 소유로 이미 이전되었죠?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4장 1절의 2일의 사건이에요. 두 가지 죄에 걸렸기 때문에 아담처럼 영계의 영을 거둬간 거죠? 예, 고자의 영을 거둬갔기 때문에 책이 7인으로 공해진 거예요. 80년 9월에 모든 재직에 총사퇴하면서 책이 7인으로 공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7별의 이 사건을 계시록 6장 해달별로 맞추는 거예요. 7별들은 해달별이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어요? 거기는 12지파가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12지파 만든 이 야곱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신천지 총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6장 해달별은 7별, 선천 이스라엘. 계시록 7장은 후천 이스라엘.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7장이 이긴 자라고 나왔어요. 인치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언제 다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굴산 바이튼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7장 1절에 이 일은 계시록 6장의 해달별 떨어지는 사건까지를 말하죠. 네. 예. 반드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내무퉁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네 생물이면 계시록 7장 2절의 다른 천사는 네 생물이 아닌 다른 천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점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이다 하면은 인 맞았고 새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이 맞다는 거죠. 새 언약했기 때문에 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이 말들의 사역은 중단되는 거죠. 예, 계시록 이 6장의 말들의 사역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7장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인치기에서 바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때는 6장의 이 말들의 사역이 끝난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오는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천사죠?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는 거죠?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7장에 인치는 자로 나왔죠? 예, 이 인치는 자가 계시록 14장 또 1절에 어린 양이라고 했죠? 7장에 인치는 자는 14장 1절에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아이가 될 수 없어요. 시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아이 시대에는 남자아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지만은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는 이긴 자는 2장 3장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도 받는 거죠. 이 성도의 권세를 7편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는 잠시 후에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 14만 4천 인치고 나면은 바람이 놓이겠죠? 바람이 놓이는 때가 계시록 9장 13절 이후부터 범죄한 내 천사가 놓이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듯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줘야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이 말씀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사를 풀지 말라. 사사로이 억지로 풀다가 다 스스로 멸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고 다 기록해놨죠.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6장 사건 후에는 자손 중에서 입맞는 자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까지 한 지파에 12,000씩 해서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이 입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회복에다 맞추는 거예요. 초보의 목자들은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가 이긴 자 야곱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어요. 예, 강교한 야곱으로 속이는 야곱, 도둑놈 사기꾼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죠? 예.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뭐예요?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이긴 자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름 받으려면 새 언약 해야지 되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는 것처럼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한 자가 이긴 자 야곱이죠. 그래서 6장 사건 이후에는 야곱의 백성이 많이 번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번성된 다음에 이 이긴 자 야곱이 나와서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인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에스겔 10장에서도 보면은 가는 배옷 입은 자는 어디에서 숯불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구름 및 바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치는 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구름과 바퀴 역사가 먼저 실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없이는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올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7장에 이기는 야곱, 인치는 자, 가는 배옷 입은 자를 내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앞으로 6장의 말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예,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7장 4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저 신천지 총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 이스라엘 12지파 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진리로 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인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예,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가는 배옷 입고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방의 의복을 받고 입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는 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사대 교회에 몇 명이 내게 있어 합당한 자들인 연고라.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사대 교회 이 몇 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는 적은 시라는 것입니다. 7장에 이기는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올 때는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권세를 받으려면은 생명책에 농명돼야지 되고 흰 옷을 입어야지 되고 또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죠. 임 많은 백성은 주님이 자기 백성 아시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때는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할 때죠. 네,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을 했기 때문에 임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먼저 인을 맞았기 때문에 6장의 해달별 심판 받을 때 임 맞는 자들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네, 그 7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임 맞지 않으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해하라 그랬잖아요. 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해함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입 맞은 거죠?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거죠?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입 맞았으면은 세원하게 했으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틀렸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했다. 그래서 육의 자녀다. 불이 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해야지만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새 언약을 해야만이 이긴 자가 돼야만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계시록 2장 3장에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감심이 만나도 철장 권세도 예수님 보좌에도 앉게 되고 성도의 권세도 받게 되고 예, 힘들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이 해도 받지 않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도 받게 되고 예, 그런 복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반드시 배도 멸망 구원이 아니라 신천지는 배도 멸망 구원에 다 맞췄죠? 계시록 전장을. 그런데 배도 멸망 다음에는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역사를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제 14년 만에 이제 성령의 자녀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거룩하다라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해야지 된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6장에 이 사건이 7별 사건이라고 하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6장에 흰말도 되고 미란대도 되고 내가 보니 번자도 되고 1인 3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을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천지 발전사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 책자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이렇게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했다고 나와 있고 7 교육장들이 다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자가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